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구약 106쪽에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동방에 에덴이라는 낙원을 하나님께 두신 다음에 거기에 아담이 거처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일 안 하고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했으니까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이름 붙이는 일을 주셨는데 아마 아담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데 부르는 게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게요, 그 많은 것들을 이름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부르는 게 또 다시 다른 것을 이름 부르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게 또 아담의 머리가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통성명을 하면은 이름을 그냥 듣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다시 이거 머릿속에 자꾸 새기지 않으면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나면 가만 있자,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대학부에 이제 타지에서 온 대학생이 한 명 왔는데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대면 쉽게 까먹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꼭 자기 이름을 뜻을 설명해 준답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정우곤이라는 사람인데 어리석을 우자, 피곤할 곤자랍니다. 사실 그렇게 이름 짓는 부모 없거든요. 누가 아들한테 피곤할 곤자를 쓰고 어리석을 우자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자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 사람 피곤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참 이름 지금까지도 대학생 때 만난 사람인데 이름이 기억나고요. 오랜 시간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아담은 그 일을 참 감당을 잘한 것 같아요. 또 오늘의 시대에도 이름들 잘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재밌게 붙이고 잘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특별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김,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게 왜 김이냐? 맨 처음에 이제 광양에 사는 김모 씨가 이게 김을 이렇게 양식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인데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를 이름을 뭘로 붙이느냐? 야 김씨가 있으니까 김이라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게 인조, 조선 인조 때인데 이걸 임금님 수라상에 했더니 임금이 이거 누가 만든 거냐? 그래서 김아무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이거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김이라고 부르자 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만든 사람의 김씨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김이라고 부릅니다.
저 그 생각 해봤어요. 그래도 그게 김이라 다행이다. 만일에 다른 일이 했다면은, 이라는 분이 했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하고, 이빨하고 겹쳐가지고, 이게 느낌이 안 좋을 텐데, 차라리 김이라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캥거루. 호주에 이 서양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니까는 특별한 짐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 말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원주민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한 말이 캥거루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슨 말이야? 이게 이름이 돼버렸다는 건데요. 왜 장황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성경에 만나라는 식품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만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말하는데 그 모양은 13절 말씀에 이슬이 진주에 있고 14절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가는 것이 있었다. 이게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걷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이게 무슨 씨앗 같은데 이거를 빻으면은 밀가루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왕창 세상말로 내려주신 게 아니라 매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매일의 만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아침마다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창 내려주셔가지고 일주일치 받아가지고 일주일치 모아놓고 한 번에 그거를 매일 꺼내 먹으면 편할 텐데 왜 아침마다 일찍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만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가면은 이게 있는데 늦게 나가면은 이게 햇볕에 말라버려져 녹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나가야 이걸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그냥 편하게 일주일치 한 번에 거두든지 한 달치 거둬가지고 먹게 하지 아니하고 매일 거두게 하셨는가?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이 매일 움직이고 매일 활동을 해야 사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요즘은 침대 생활하니까 조금 낫겠습니다만 침대도 마찬가지죠. 이부자리 있으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걷어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다시 펴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어떻습니까? 그냥 장롱에서 이불 하고 요 꺼내가지고 요 깔고 이불 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또 개가지고 장롱에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되게 자녀들이 방을 따로 쓰면 이제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정도는 하라고 이불 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아들이 귀찮으니까 엄마 이거 저녁에 다시 잘 건데 왜 개야 돼? 그랬더니 엄마 그러더랍니다. 야, 먹고 나면 다 쌀 건데 뭐로 먹니? 예.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고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아침에 가서 이제 이불 개고 저녁에 다시 이부자리 펴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부지런히 움직여지는 가운데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양식을 주심에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벌어놓고 편하게 살아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지런히 거둬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예전에는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 하는 일이 걷는 일이고 몸을 움직이는 거고 노동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생각에 옛날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테니스 치고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거 보면 아니 종이 있으면은 종들 시키지 왜 저렇게 직접 땀 흘리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볼 때의 외국인들의 이상한 모습인데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먹어놓고는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매일 하는 일이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하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먹은 거를 빼기 위해서 다시 따로 시간을 내서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매일 삶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어딜 가도 하루 종일 걸어가고 일인데, 지금은 움직이는 거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건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는 축적이 되어지고 이게 소비는 안 되니까 따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땀을 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사실은 매일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거둬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매일매일 음식을 지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가운데에 매일의 양식을 거두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준 기도문 가운데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때로는 병든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도 하고, 벙어리 이제 고쳐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서 걷게도 해주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병자들 고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운전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인분 도시락입니다. 이걸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인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줘라. 양식을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이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마태와 누가가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만은 똑같은 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금식이 끝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하기를,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데 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시험이 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분명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첫째는 자기 먹는 문제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해서 수고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양식을 준비하는 건데, 수고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요,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금식을 40일 정도 하면요 바로 빵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보호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셔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일 어떻게 보면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그거 먹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그 해에 이제 제가 자란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 운동이
이제 한참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이제 겨울 방학 때 교회에서도 뭐 며칠간 이게 부흥 집회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청년들 학생들 기도원에 데려가서 수련하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러우면 속으로 어떤 생각하면 야 저기 방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천국 방언이랑 그거 말고 막 유창하게 영어로도 방언하고 프랑스 말로 방언하면 좋겠다. 잠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아니라는 게 생각이 든 게 하나님 원하는 거는요. 방언이 그냥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능력 줘가지고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프랑스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뭐 불어가 들리고 독일 말이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면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언어에 익숙해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뚝 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그거 먹고 편하다 이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광야이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은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착해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게 아니라 이들은 여기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옮기라면 또 금방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건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세상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지 않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이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해서 채우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면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부지런히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슬같이 내려주시고 그것이 쓰러지기 전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걸 거두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먹을 거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요. 그거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요. 하나님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만나로 보고 그것을 내가 거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일터로 또는 내가 이제 행할 그런 곳으로 내가 나갈 곳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바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이 그냥 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은 모세는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우리로 먹게 해줬는데 당신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야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렸지만 그거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 세상적인 양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먹은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늘로부터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게 일할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일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양식은 육체적인 먹을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육체적인 양식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자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다 죽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만 먹을 걸 제공해 주시지만 그걸 먹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먹이실 때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그냥 누구나 부지런히 나가면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들만 먹을 거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의 비를 내리실 때에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 공평하게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양식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의 양식은 취하지만 영원한 양식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신 하나님, 또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분명히 믿으시면서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매일의 만나 가운데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이 양식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먹을 만큼 거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먹을 만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욕심내가지고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에이 적당히 이 정도 우리 식구 먹을 만큼 돼 해가지고 거뒀는데 보니까, 이거 거둬놓고 보니까 사실은 다 각자 그 양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욕심내고 많이 거두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그 사람 먹을 만큼밖에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로마 시대 귀족들이 굉장히 사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낙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심지어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손가락을 목에 집어넣어 토하고 나서 입을 헹구고 또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야, 사람이 참 그게 맛있을까? 배불리 먹어놓고 더 먹기 위해서 또 토하고 또 먹는다는 게. 근데 사실은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우리 문화가 조금, 한국이 요즘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제가 젊을 때에 문화가 뭐냐면, 젊은 남자들이 직장에 가면은요, 술 먹는 문화입니다. 직장에 가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회식 그러면 술을 먹어야 되고, 그 술 먹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그겁니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토하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아니 사람이 그냥 기분 좋게 그냥 한 잔 먹는 게 아니라 술 먹고 그 다음에 정신이 일사불성이 되도록 먹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먹고, 도대체 저렇게까지 먹어야 되는가? 오히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럽니다. 직장에서 강제로 회식시키려도 싫다고 그러고, 그런데 안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악한 모습들인데, 사람의 취해서 토하고 또 먹기까지 먹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술만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가운데 사실은요, 몸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젊을 때는 그냥 맛으로 먹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위해서 먹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육체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젊을 때는 당연한 양국 사람 하루 3끼 먹는 게 당연한데, 나이 들면은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3끼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왜? 건강 위해서. 3끼 먹으면 몸이 감당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 건강을 위해서 2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1끼 먹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나이 든 사람들끼리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 밥 차려주는데 하루 3끼 다 먹으면 삼식이 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2끼 먹으면 조금 그래 봐줄만 하고, 2식이 그러고, 1끼 먹으면 이제 님자 붙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든지 삶의 편리를 위해서든지 끼니를 줄이는지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넘쳐나면 썩는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명령하시는 가운데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고 먹을 만큼 거두면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내 몸 건강을 위해서 아껴서 먹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요, 다 먹었어야 돼요. 다 먹어야 이게 에너지가 어떤 필요한 만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뭐 양반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뭡니까? 하루 일하다 보면은 이게 에너지 필요한데 그만큼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더 먹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요, 노원에서 일을 할 때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아침에 가서 먹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참이라고 그래서 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중간에 참이라고 먹고 저녁 먹고 5끼 먹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해본 사람 합니다. 옛날에는요,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밥심이라고 그러죠. 그냥 오로지 탄수화물을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에너지가 돼서 일을 하는데, 그걸 먹고 그냥 힘을 다 썼는데 에너지 보충이 안 되니까 중간에 또 먹어야 돼요. 요즘으로 간식 먹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건설 노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마 이 새벽기도 오신 분 알 겁니다. 요 옆에 아파트 현장만 봐도요, 새벽 4시 반에 이게 차 운행하려고 나가다 보면 벌써 문 열고 사람들 출근을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5시 반쯤 운행하려고 보면요, 벌써 일 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4시 반에 와 출근을 해서 5시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그 전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는 겁니다. 아침 못 먹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침밥 제공을 해줘요. 좀 일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2시간 일하고 중간에 쉬어요. 그때 뭡니까? 참이라고 또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일하고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1시간 잠깐 쉬고 또 잠깐 일하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에너지 보충해서 먹는데, 사실은 일반 그런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쓰지를 않으니까 축적이 되는 겁니다. 축적이 되니까 사실은 몸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이게 쏟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걷고 일부러 뛰고 일부러 다른 운동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을 먹고, 사실은 옛날 삶으로 말하면 걷고 일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소모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끼는 겁니다. 뭘로 아낀 겁니까? 야, 이게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이거를 쌓아둬야지. 그리고 쌓아두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까지 봉독했는데 마지막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제 1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20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하루를 더 뒀는데 문제는 이게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어떤 기후라는 게요, 건조한 기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건조해가지고요, 잘 안 썩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생활해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성막에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상에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떡을요, 일주일간 놔둡니다. 일주일간 놔두고 안식일 지나면 이게 떡을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에 뜨거운 떡을 놨고 일주일 지났어요. 그 성막에 놨던 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내가면 일주일 지났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제사장 집에 들렀는데 먹을 거 없느냐 그랬더니 내가 다른 음식은 없고 이게 성막에 있던 안식일 매운 떡이 있는데 이거라도 줄게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걸 먹은 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놔둬도 떡이 안 썩는다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쌓아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했는데 남겨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써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남겨둔 겁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되면 어떡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안 나가고 일하지 말고 요거 주는 대로 먹어, 요거 도와줬다 먹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두기를 원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실 걸 바라보고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저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맨날 주시니까 있는 대로 다 써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자연물인데, 물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로 낮은 데를 늘 흐르기 때문에 물이 모이는 바다 해수면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해발 0, 높이가 다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높으면은 해발 몇 미터, 그 다음에 이 바다보다 몇 미터 낮아지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흘러서 제일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왜 사해라 부릅니까? 옛날에 염해라 불렀어요. 왜 염해라 부릅니까? 염자가 뭐예요? 소금 염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희한한 게, 이 갈릴리 바다만 해도 바다보다 높은데, 이게 굉장히 표고차가 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 흘러가면서 점점점 갑자기 낮아지더니, 이 사해 바다 가면은 일반 바다보다도 400m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로 흘러가면 더 이상 이 물이 다른 데로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거기에 고여가지고 증발되는 건 증발되고 염분 남다 보니까, 옛날엔 염분이 많은 바다, 소금 바다라 해서 염해라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죽음의 바다. 사람이 들어 죽는 게 아니라 생물이 못 살아요. 생물이 못 살아서 사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건 뭐냐면, 물이 계속 낮은 데로 흐르는데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더 이상 흘러갈 것 없으면 이게 증발해가지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수증기를 모아서 땅에 이제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먹을 것도 내려주십니다. 말씀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마치 사용을 하는데, 만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제 빗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왜 돈이라고 그럽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이게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사용하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디로요? 없는 곳에 나눠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나눠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야, 오늘 만나를 줬는데 내가 이거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주고 나면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를 또 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를 또 다음 날은 또 내일은 다른 걸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눠주고 베푸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합당한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건강을 주십니다. 아이고, 내가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내일 써야지, 이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쓰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한번 어떤 집사님하고 그 이야기에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미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일 내가 피곤할 것 같으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오늘 미리 자야지. 그래가지고 미리 자려고 하면요, 저축이 안 돼요. 내가 내일 못 잘 것 같으니까 오늘 2배로 자려야지, 오늘 2배로 자니까 내일 안 자도 되지. 저축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생각을 했대요. 잠자는 게 저축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낮에는 활동하게 하시는데, 내가 미리 계산해서 미리 잠도 저축해두고 돈도 저축해두고 뭣도 저축해두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수면을 취하고, 필요할 때는 내가 일을 하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한 것은 매일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로서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음식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일어나서 나가서 거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재단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같으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뭡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내게 필요한 물질도 하나 허락해 주십니다. 필요한 양식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매일에 똑같은 양이 같다는 거는요, 내가 먹는 것 같은데 규모에 따라 주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재능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할 사람에게는 그만큼이 하루의 양식입니다. 그냥 내가 하루 세 식구 생활한다면, 나 혼자 생활한다면 내가 필요한 만큼이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쓰기를 원하고 이만큼 필요합니다라 간구할 때에 간구한 대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합당한 은혜, 합당한 만나 구하시고 또 오늘도 내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거두려 할 때에 필요한 만큼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매일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합당한 매일의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